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또 그것을 구하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하실 때 부족하고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목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나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묻고 따지고 정죄하고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은 우리를 또 판단하고 또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는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나를 이미 살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새 생명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곳에 그 보혈의 은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그 피가 우리를 살렸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그 피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너무 약하고 추하여 또 넘어집니다. 또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우리가 그 복음을, 그 보혈을 붙들고 서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또 오늘 하루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부른 것처럼 복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달라진 삶을 완전히 살아가기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준 소망은 무엇인가요?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옛 옷을 다 벗어버렸다, 새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었고요,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며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종교와 복음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종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도 나름대로의 종교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교야, 나는 다른 종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기만의 신념,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 종교와 완전 다른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 안에 다시 내가 종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복음으로 더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더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것을 믿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밀을 잘라 먹습니다. 배고팠던 거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직 익지도 않은 그 밀 이삭을 잘라서 그냥 먹었을까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나요?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종교는 무엇인가요?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뭐죠? 밀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먹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십니다. 구약의 사례죠.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 율법을 따르는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그 믿음의 선배, 믿음의 그 뿌리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어땠다고요?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먹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의 조상이라고 믿는 다윗도 율법이 금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으라고 주신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도 먹지 않았느냐? 구약의 사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제사장의 사례를 들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하는 거죠. 그들은 구약을 바탕으로 율법을 세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세운 율법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제사장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전통이 생기면서 인간이 율법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규정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인간의 기준의 성전에 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당 짓지 않고 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싶을 때 가는 곳이 없고 또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런 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더 이상 너네들의 전통과 너네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1페이지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 사랑이죠.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라고요? 나를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 뿌리는 뭐가 있죠? 율법을 지키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안식일에 시장하면 밀이삭을 먹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넘어갑니다. 근데 또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간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종교는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안 되고 뭔가요?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죠. 너희 종교인들 어떻게 하냐? 만약에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구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영혼을 구하는 거 가지고 왜 뭐라 그러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나의 제사는 악착같이 지키지만 다른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고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낫지 못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제사는 지키지만 옆에 신음하는 영혼들은 돌아보고 있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된다, 해라, 긍정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요? 사람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배가 고픈 사람이 먹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라면 복음은 사람을 회복하고 먹이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어떤가요? 세상의 논리가 바로 종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다 달라도, 심지어 무교일지라도 그 안에 다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보듬고 품고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 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하나요? 안 되는 사람은 쳐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성 부른 떡잎만 기릅니다. 그렇지 않은 떡잎은 내버려 두는 거죠. 세상의 이치입니다. 바로 종교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불렀던 찬양, 또 우리가 나눈 말씀,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거기에 중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제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하고 굶주린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저를 채워주신 그 은혜, 계속해서 죄 가운데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인생, 그 인생을 위해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마른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굶주린 영혼을 먹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머니만 챙기고 다른 영혼이 굶주려 가는데 그들은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해, 무관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복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선 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도 그 생명을 전하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많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있나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나요?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굶주린 영혼을 먹이고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삶, 즉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인도하라라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그렇게 부르심대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신념, 나만의 종교, 나만의 철학, 나만의 가치, 나만의 기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것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혹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기보다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목을 적셔주시고 나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복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살리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더 복음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 주는 더 복음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연약하고 더 굶주리고 더 상처 입고 더 죄 가운데 찌든 자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하셨습니다. 그 보혈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여전히 나는 종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네요. 저는 그 복음으로 생명을 추구하기보다, 생명을 구하기보다 주님 여전히 아버지 주여 종교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왜 그러냐, 못한다, 부정적인 가치로 혹시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 오늘 복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아버지 있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들, 아버지 그 종교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거짓된 속임수들,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죄인을 위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그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인들, 세상이 평가하는 몹쓸 사람들, 세상이 평가하는 인간이 아직 안 된 사람들, 그들까지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